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3절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새롭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요. 당신은 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 사무엘 시리즈를 증거하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 어느 나라든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도자는 다윗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 나라를 2300년 만에 되찾고 국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에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가운데는 겉테두리가 파란 별입니다. 나는 그 별이 무슨 별일까 하고 보았더니 다윗의 별입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누구의 별이라고요? 왜 다윗의 별을 국기로 세웠을까? 이스라엘의 역대 중에 가장 나라가 흥왕할 때가 다윗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스에즈 운하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테스 강까지를 다윗이 영토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때를 회복하자고 해서 그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흠모한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지만 네덜란드의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프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자이고 수상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장로교에서 3명은 유명한 신학자를 꼽으려고 하면 본문에 제가 말한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헬만 바빙크,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이 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바빙크, 워필드, 죄송합니다. 워필드, 카이퍼, 이 세 사람이 칼빈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1879년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반혁명당을 창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정치에 입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반혁명당을 조직을 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끌고 1880년에 유명한 세계 유명 암스테르담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 수상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남북도만한 땅인데 여러분이 뭐 아신 분은 아시지만 그 나라가, 네덜란드 나라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반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 바닷물이 쭉 빠지면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이로 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물이 빠지면 묻이 드러났어요. 이런 버려진 땅을 막아가지고 세계의 3대 세 번째로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7년 몇 년 됐죠. GNP를 보니까 그때에 53,582달러입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네덜란드를 반석에 세웠느냐? 성경을 정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모든 분야에 잘 적용하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1905년에 교육법을 통과했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덜란드는 30%만 대학을 갑니다. 지금도.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학자가 되려면 공부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생업에 종사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를 잘 지도하는 통치자가 나오면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좋은 나라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본문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모하였으며 다스렸으되,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렸으되. 이 다스렸으다는 말을 동사로 말하면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다스렸다 그러면 재판했다 그렇게 말하세요. 다스렸다. 다스리다고 하는 말은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문에 있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재판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중점적으로 다스리는 도시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고향인 라마입니다.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소도시까지 재판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탁상 정치를 했어요. 보고만 받고 그냥 남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잘못 다스렸는데, 이 사무엘은 대중 속에 들어가서 곳곳을 살피며 실물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 시대부터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다스렸다. 세속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맞게 영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만이 영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를 보면 저는 어떤 목사보다도 역사성이 깊은 목사고 역사를 연구하는 목사고
제가 시간이 나면 한국사를 한번 집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현재 나오는 교과서 역사하고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괴리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승만을 한마디로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했고 4.19 의가 일어나서 186명의 젊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간 후에 그 일본 앞잡이들을 하는 그 반민특위 이걸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25가 일어나서 우리 서울을 수복합시다 해놓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대전으로 도망가고 한강을 폭파해서 600만이요. 이제 6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무자비한 살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를 제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면 여러분과 나는 김일성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를 내몰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잘 세운 것 같은데 천만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붙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역사 팩트를 제대로 얘기하는, 그는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입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몰랐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를 팔아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을 세우고 해군 사관학교를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승만 박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돼서 국정 1호가, 따라합시다, 100만 신자와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3,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승만 박사보다도 전도를 못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동작 국립묘지에 들어갔을 때 108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국정 목표가 세속이 아니에요. 100만 신자와. 왜 100만 신자와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100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300만에서 2,500만이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100만 신자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어디서 이렇게 100만 신자로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한송 감옥에서 고정 황제의 군주제를 비판하다가 한송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할 수밖에 목에 그걸 차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려면 기독교 정신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거 다 읽어봤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취임사에서 하는 말이 이러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 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을 세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재평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수가 일어난 것은 절대적인 이승만 박사의 치적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재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래서 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다스렸다. 근데 영적으로 다스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를 확실한 나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망할 것,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신앙 형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이 엄히 무서운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다 같이 12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씌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너희를 지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통치를 한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겠습니까? 미국이 계속 해년마다 대통령 투표에서 1위가 되는 사람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심지어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하는 말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맞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떠오른다. 저도 교회를 어떻게 다스린 줄 아십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지혜를 주셔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장관, 기도하는 시장, 기도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그분 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해야 그 나라가 바로 갑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해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통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에 성도들이 아플 때 부스럼만 긁어주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국 교회에 너무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스럼만 긁어줘요. 그런데 진짜 목회자는
아픈 것을 털어내고 약을 발라주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병들어 가는데 부스럼만 긁어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자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여기 부스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부스럼 짤까 싶어서 알을 안 했어요. 근데 부모들은 자식이 자고 있으면 쓰다듬잖아. 그러면서 몸을 더듬어요. 더듬어다 보니까 손에 잡히거든. 그런데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잡고 아버지가 그냥 거기를 눌러버리는 거야.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여기가 이만한 부스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아 하면서 약 발라주니까 낫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긁어주는 목사 되기 원치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기도하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공의와 정의로 두 번째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스린다는 말은 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재판을 했느냐?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재판관도 있지만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많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아합,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이 아합의 왕궁 옆에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하루는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아, 너 좋은 포도원이지만 나는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하고 좀 바꾸자. 내 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가 원하면 값은 얼마든지 쳐줄게. 그럴 때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왜냐? 이건 조상 대도로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 조상의 누가 되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합이 근심이 됐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근데 여차했다 하니까 당신이 나라를 다스린 자요.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도장이나 빌려주라고. 그래서 아합의 인을 쳐가지고 나라의 귀인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나봇도 불렀습니다. 광장에서 재판을 벌립니다. 나봇이 높은 위에 앉았고 배석 위에는 장로와 귀인들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량한 두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당시 왕이나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증인하니까 여기 증인이 있는데 당신 어떻습니까? 귀인들하고 장로들은 그냥 나봇의 그 시퍼런 칼이 무서워서 옳소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때 나봇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나봇을 그래서 보복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 살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몇 대 때려서 논다고 할 때에 당신이 예수를 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저는 죽을 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당해라. 너희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불의한 판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의 이런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세상에 찌푸린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이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만든 줄 모릅니다. 대부분 불의한 재판관들은 뇌물이나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복종하고 부귀와 영화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2절로 3절, 잠언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드러지 말지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나오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한다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든지 공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믿지 마세요. 다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베델, 미스바, 길갈, 라마 등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행위를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직분도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워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시정을 다스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공의로 교회를 지도해야지. 어떤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지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지도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나라의 지도자나 행정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 모두가 공의로 주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은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노마의 네로라든지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모두 다 비참하게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자유당의 정권에 못된 짓을 했던 이기붕도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이기붕이가 자식을 못 낳고 식구가 5명이 있었는데 이 양아들이 다 가족을 쏴 죽이고 마지막 권총 자살이.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벽되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하여도 마음은 편하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의하게 살면 살기는 좋아도 마음은 지옥입니다.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나라를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 세 번째는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는 것이 없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보세요. 누구의 소를 내가 강탈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더냐, 내가 판단을 굽게 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럴 때에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르게 사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말만 뻔지르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만 번지르게 하고 행동을 전혀 하지 않냐고 삶이 없다면 무슨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무슨 목사입니까? 세속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행동은 전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좋은 스승이 아니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하면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지도자는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명작을 그렸습니다. 43세 때 어느 백작이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을 그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 아시죠? 우리 식당에도 있는 거. 다 그려놓고 친구를 불러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 그림 잘 그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잔이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다빈치가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간 후에 중심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잔이 부각돼. 그래서 다빈치가 잔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자 위에 손을 올리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이 예수님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려면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만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우리 삶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늘 제가 요새 한 달 동안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승입니다. 지도자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느냐?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열흘전에 미국의 한 경제 잡지에 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공중전화기에 가서 공중전화하는데 돈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럴 때 수많은 돈이 쏟아졌을 때에
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미국 사람들 59%는 주머니에 넣겠다. 20%는 자기가 가지되 전화국에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전화하겠다. 20%는 돈을 가지고 전화국에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꼭 맞게 돈이 쏟아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 있느냐? 너는 성도들에게 삶이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오늘 저뿐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여, 여러분은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롭게 우리 사십시다. 조금 손해를 받아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타락한 같아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이 대통령을 사임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짓말 때문에 사임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르게 재판해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르게 판단하세요. 영적으로 판단하세요. 공의로 판단하세요. 삶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값진 유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좋지 못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려면 정말 정직한 지도자가 서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정직한 최종들이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기관이 부흥되려면 정직한 목장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주를 만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 영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삶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강단에 물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